창세기, 수요일 밤엔 창세기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인데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이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길지만은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거죠. 창조와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는 이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도대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했을까 참 굉장한 그 호기심,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의 속도가 한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가 11억 킬로라고 합니다. 11억 킬로. 정확히 말하면 10억 8천만 킬로인데 11억 킬로가 갑니다. 빛의 속도가 1시간에. 그런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통과하려면은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가는데 이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광년, 빛이 1년에 가는 거리가 1광년이니까 10만 년을 걸려야 이 은하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은하계와 같은 그러한 우주가 수억 개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상상하기 힘들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인데 1600km로 돌리면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런데 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전하지 않습니까? 공전하는 속도가 11만 km인 거예요. 11만 km. 11만 km를 돌아서 1년에 한 바퀴 돌립니다. 365일 만에. 그리고 또 이 지구는 그 은하계 속을 10만 km로 가로지르는 태양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9천만 km를 가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1년이면 336억 k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억 km를 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이렇게 넓은 우주. 근데 도대체 이러한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1859년 그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창조설을 다 받아들였어요. 웬만하게는 창조설. 그런데 이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진화론을 발표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165년이 지났는데 대세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창조론을 믿지만은 이 세상 밖에서는 거의 다 이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찰스 다윈도 이 신화의 가정을 성장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다윈을 의사 만들려고 했는데 의대에 에든버러 그 의대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의학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동물 채집, 이 곤충 채집, 이 무슨 뭐 동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의사가 될 마음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성직자 만들려고, 성공의 신부 만들려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 의대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에 입학시켰는데 대학교 신학대학에 가서도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이 생물학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주 정말 이 큰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진화론은 이 과학의 세계에서, 세상 세계에서는 더 많이 인정합니다. 이 진화론이 뭡니까요? 모든 생물, 지금 이 세상에는 200~300만 종의 종이 있는데 모든 그 생물에는 공통된 조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 만일에 창조론이 맞는다면은 어떻게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어떻게 흑인 중에 있고 백인 중에 있고 황인 중에 있느냐? 그럼 아담은 흑인 중이냐 백인 중이냐 황인 중이냐 그런 질문도 하죠. 그리고 왜 세상에는 이 쌍꺼풀 진자가 있고 쌍꺼풀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이 창조론이 맞다면은 진화가 없다면은 왜 이 태화가 있는가? 태화가 있잖아요, 태화. 그리고 왜 변이가 있느냐? 돌연 변이가 있느냐? 네, 그러한 질문을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인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설을 갖다가 자꾸 반복 실험을 할 때에 반복 실험한 결과가 똑같은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 실험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창조론은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창조론인 것이고 진화론은 이 세계의 창조가 생긴 것이 우연이다. 그거예요, 우연.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은요 우연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연을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을 믿는 것이 과학적인가? 아니죠. 만일에 정말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원숭이가 막 이렇게 타자기를 칠 때에 그 타자를 치면서 채광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연의 일치. 비행기의 모든 부속품을 다 거대한 공간에 놓고서 막 돌려가지고서 그 비행기가 조립이 딱 되어서 쓸 수 있을 만큼 되는 것. 그게 우연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봉하는가 그것이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붙잡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다 죽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피하는 그 교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이 70이 넘은 그런데도 자기 혼자 살려고 말이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이것이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성경 암송하는 거 보니까 암송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은 다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내 마음에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생겼는가? 하나님은 어디 생겼나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요 스스로 있지 않으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볼 때에, 나무를 볼 때에,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잖아요. 콘크리트 속에서 말이죠, 그 풀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생명력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르스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다는 것이죠. 또 존 뉴턴 말하기를 사람이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정말 사람의 인체에 한번 신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직, 모든 이 소화기관이나 혈관기관이나 신경계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문제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다 풀릴 수가 없죠. 제가 과거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그 기적들, 또 의문 있는 것들이 도무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딱 믿어지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싹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 뭐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 처음 나왔던 그 이선복 씨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딱 그만이지 무슨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전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그 의식,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 내세가 영원히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상식 생각을 듣기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질까 싶은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거죠. 참 이 신앙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신처럼 우상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도에서는 그 소를 갖다가 신성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질서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면서도 창조 하나님을 절대 안 믿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나 봉사가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 시간이 뭐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거 별로 덜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예배 시간이 고엽다, 역겹다, 그거는 우리 영혼에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진짜 고역인 거잖아요. 고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 모든 헌신, 여러분, 그러한 것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지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 내 어떤 그 행복의 수단, 내 성공의 수단, 출세의 수단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무신론을 거부하게 되고요, 진화론도 거부하게 되고, 범신론, 다신론 다 거부하는 거예요. 범신론과 다신론의 차이가 뭔가요?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신론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죠.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생명의, 우리 인생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또 용서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명의 기원, 구원의 기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말씀이 가감없이 100%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인가.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정말 믿어져야 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있는 것인데,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 신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의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세 단어, 혼돈, 공허, 흑암, 이거 다 부정적인 단어죠. 혼돈, 이것은 뭐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지럽다는 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텅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흑암, 어둠이란 말이잖아요. 어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창조 전에 세상의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거기 빛이 생기게 되고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혼돈, 공허, 흑암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진리도 모르는 것이고요, 길도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미국으로 보내신 거야. 한국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국까지 보내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정말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영벌 속에 사는 것인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알지 못해 살다가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의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의 시작도 알게 하시고 우주의 기원도, 인생의 기원도, 내 생명의 근원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이 창조신앙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